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 스데반의 일로 인해 핍박을 받아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페니키아, 키프로스 그리고 안디오까지 건너가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며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끝까지 충성하라고 그들 모두를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하여 바나바와 사울은 1년 내내 그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 몇 가지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다가오는 1월 30일 날 저희가 영화 시사회가 있습니다. 영화 제목이 나는 더 이상 게이가 아닙니다 라는 다큐 영화가 1월 30일 토요일 오후 7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서빙구 본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저희 요셉 공동체는 예배를 좀 빨리 끝마치고 이 영화를 단체 관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시대의 동성애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고 이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이 영화가 이 탈동성애라는 주제를 통해서 영화 감독 김광진 씨가 1년 10개월 동안 사전조사와 탈동성애자들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비밀스러웠던 동성애자들의 삶을 조명하는 다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미나와 강의를 듣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를 아마 이 영화를 통해서 아마 배우게 되게 될 텐데 많은 분들 오셔서 초대하셔서 함께 이 영화를 함께 보시고 이 동성애라는 시대적인 문제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과 성경적인 관점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비전원금은 노숙인 목욕탕 건립 지원을 위한 비전원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듣기 전에 이 시간 한번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눈을 감고 한 주간 주님 앞에 지었던 죄들을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행위로 지었던 모든 죄악들 이 시간 죄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 함께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입술로 지었던 모든 죄악들 주님 앞에 고백하며 자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죄를 자백하는 모든 인생들마다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시간 죄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특히 우리의 굳은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한 강박한 마음들, 굳은 마음들을 기경하여 주셔서 하나님, 거룩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지는 하나님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마음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정죄감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주님 앞에 괴로워하는 주의 백성들 죄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마다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은 정죄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룩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인생들마다 하나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죄사함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자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죄를 고백하는 모든 인생들마다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모든 정죄감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굳은 마음들을 기경하여 주셔서 착하고 좋은 마음, 거룩한 마음이 되게 하셔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작은 예수로 사십시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2016년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부흥하는 교회는 이유가 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회는 부흥을 갈망합니다. 우리의 주위에 보면 모든 교회가 다 부흥을 사모하고, 제가 요셉 공동체에 와서 많은 청년들과 대화를 하다가 깨달은 것은 우리 많은 요셉 청년들이 요셉 공동체 부흥을 사모하고 갈망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모든 교회가 부흥을 갈망하지만 모든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부흥하는 교회가 있고 정체된 교회가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보다는 오히려 정체되고 침체된 교회가 더 많은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지난 30년 동안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교회였고 지금도 쓰임받고 있죠. 부흥하는 교회의 비결이 뭘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의 비결은 무엇일까?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작은 지역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힘든 교회에서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그 답은 간단합니다. 교회를 창조하시고 설계하시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교회가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부흥을 하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은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께 쓰임받은 아주 이상적인 교회의 모델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교회의 가장 모델이 되는 교회,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닮고자 추구하고자 하는 교회의 모습, 안디옥 교회죠.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성교에 헌신한 교회고 부흥한 교회요, 어느 누구보다도 어떤 교회보다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귀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저는 요셉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처럼 부흥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사모함이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이길래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는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살펴보고 우리 요셉 공동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신앙이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따라합시다, 선교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스데반이 일로 인해 핍박을 받아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페니키아, 키프로스 그리고 안디옥까지 건너가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이 순교하고 교회에 대한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페니키아, 키프로스, 안디옥까지 사람들이 이동하게 됩니다. 핍박을 피하다 보니까 피신하면서 열방으로 흩어지게 되는 거죠. 열방으로 흩어지면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19절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전통과 편견으로 인해서 유대인들만 구원의 대상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20절, 21절 시작. 그런데 그 가운데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은 안디옥으로 들어가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몇몇이 이방인들,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요. 주의 손이 함께 했더라.
하나님께서 굉장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족족 다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 믿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일본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유럽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를 못했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왜?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편견 때문입니다. 이방인은 개다. 이방인은 사람이 아니다. 오직 유대인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마음의 장벽이 있었어요. 마음의 장벽으로 인해서 그들의 시야가 가려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열방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데 유대인들의 편견과 전통과 마음의 장벽 때문에 복음이 열방으로 뻗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도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세웁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1장부터는 28장까지 그 중심된 교회가 어느 교회냐? 안디옥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장벽으로 인해서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지 않는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로 감당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사명의 촛대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전통과 편견으로 인해서 선교하지 않는 교회가 많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국내에도 전도할 게 많은데, 국내에도 돈을 써야 될 곳이 많고 구제해야 할 곳이 많은데 굳이 해외에 선교사를 보내서 힘들여 선교사를 파송하고 물질을 보내고 봉사를 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 이웃이나 전도합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러한 의식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장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의 장벽으로 선교하지 않는 예루살렘 교회 대신에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회,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교회, 또 다른 공동체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선교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진리를 머리에 각인해야 돼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선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선교하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열방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 교회가 이 선교로의 부르심을 망각하게 되면서부터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60년도, 1970년도, 80년대까지 엄청나게 부흥하던 한국 교회가 요즘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교회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한국 교회가, 상당히 많은 교회가 부흥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부흥을 위해 달려왔고 부흥을 했어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어서 사람도 많고 돈도 많고 능력도 많은데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것, 존재 목적을 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비전은 부흥은 결코 교회의 비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교회의 비전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의 비전은 무엇이냐? 선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의 비전은 땅끝까지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예요. 그것이 교회의 비전이에요. 모든 교회의 비전은 선교에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는 이유는 선교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물질을 주시는 이유는 선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청년들을 보내주시는 것은 열방과 땅끝까지 청년들을 보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선교의 부르심에 힘에 붙이도록 헌신하는 교회입니다. 매년 900명이 넘는 선교사님들을 지원합니다. 교회가 선교사들을 파송하기 위해서 여러분, 팀이라는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지금도 파송하고 있어요. 그리고 엄청난 헌금으로 CGN TV를 운영하고 있고, 매년 연초마다 선교 헌금을 작정하고 있습니다. TP 단기 선교훈련, FA 선교훈련, 많은 선교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의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교회에게 부흥을 주시는 이유는 선교하라는 거예요. 토요일날 이 많은 청년들이 이곳에 모이게 한 이유는 뭘까요? 할렐루야. 뭘까요? 선교하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오늘의 교회 요셉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이 선교로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한번 가슴에 오른손에 손을 대고 절을 합니다. 나는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 아멘. 물론 모든 사람들이 열방에 가서 풀타임 사역자로 선교사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안에 이 선교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 여러분은 가정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답게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에 파송된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교회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전 여러분 안에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처럼 선교의 부르심을 회피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유, 목사님, 선교는 헌신된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이 하는 거죠. 저는 그냥 교회만 다니고 그냥 예배만 드린 것만 해도 그냥 저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생각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장박과 편견이에요. 문제는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의 부르심, 우리가 교회죠. 여기 계신 한 사람이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부르심이 선교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면 교회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점점점 무너지고 타락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는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엄청나게 빠른 기차가 탈선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교회에 하나님은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부흥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차가 탈선했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선교라는 명확한 방향을 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갈 때에 주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은혜도 부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이걸 외면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복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리더십에 탁월한 교회입니다. 자,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전해지자 그들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를 듣고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안디옥으로 가게 돼요. 현장 조사하기 위해서. 자,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 하나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며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끝까지 충성하라고 그들 모두를 격려했습니다.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는 상황을 파악합니다. 실제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외치면서 그들을 격려합니다. 24절 시작. 그는 착각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오게 됐습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바나바가 그 교회의 담임 목사라고 하게 됩니다.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바나바가 그 교회에 부임하게 되자 안디옥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는가? 교회의 성장은 지도자의 역량이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교회의 영적 성장과 부흥은 영적 지도자에 의해서 엄청나게 영향을 크게 받게 됩니다. 신학교 다닐 때 제가 교회 성장이라는 학문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를 조사해 보니까 그 교회가 성장한 가장 큰 이유의 공통점은 지도자의 리더십이었어요. 지도자의 리더십에 따라서 교회가 부흥하기도 하고 교회가 무너지기도 하는 것을 제가 그때 공부와 조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라는 탁월한 리더십으로 인해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합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리더십들 가운데 정말 탁월한 리더십들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리더십에. 첫 번째는 인격적인 리더예요. 본문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여러분, 지도자라고 해서 다 착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멘 할 게 아닌데 여러분. 여러분, 사실 저는 착한 사람은 아니에요. 사실 외모는 착하게 보이지만 저는 착한 사람은 아닙니다. 영적인 카리스마가 굉장히 강한데 인격적인 문제가 많은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사랑은 강한데 수평적인 관계가 약한 거예요. 이런 지도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많이 변했는데 혈기가 좀 많은 사람이에요. 안 믿으시죠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혈기를 부린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회하면서 오랫동안 공던 탑이 한 번 혈기로 그냥 무너지는 것을 여러 번의 경우였어요. 바나바의 리더십은 인격적인 리더라는 거예요. 착한 리더십.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호감을 가지고 좋아할 만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의 리더십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리더입니다. 성령 충만한 거예요. 믿음이 충만하고 영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나바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합니다. 거의 전 재산을 팔아서 헌금할 정도로 믿음이 좋아요.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영적인 카리스마도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의 리더십 특징은 사람을 세우는 리더입니다. 자,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부흥을 하면서부터 바나바가 누구를 데리고 오느냐?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왜? 바나바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받을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함께 협력해서 양육을 합니다. 그럼 사실 사도 바울은 바나바보다 말씀이나 사역적인 부분에서 훨씬 탁월한 리더입니다. 이 단적인 예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설교를 누가 하느냐? 대부분 사도 바울이 합니다. 바나바는 무엇을 하느냐? 바울을 협력하는 거예요. 조력하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사실 탑리더가 되었을 때 함께 동력하는 리더가 자신보다 훨씬 탁월하거나 능력이 뛰어나면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 안에 시기와 질투가 생깁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인간이기 때문에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순장님들 가운데 옆에 순장님만 순모하면 사람이 막 엄청 모여, 내가 순모하면 사람이 다 줄어들어. 이런 마음이 어려워요, 여러분. 마음이 뒤숭숭해. 괜히 그 순장이 미워요. 근데 바나바는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를 설교자로, 말씀 양육자로, 사람을 세우는 영적 리더예요. 리더십에 있어서 바나바의 리더십은 대단합니다. 바나바는 혼자 사역하지 않습니다. 항상 연합하여서 팀워크로, 팀플레이로 사역을 하는데 항상 그 중심에서 사람들을 잘 다독거려가면서 팀 사역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는 리더십에 세 가지를 다 갖췄습니다. 인격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팀플레이 다 갖췄어요. 이런 리더십으로 여러분, 바나바가 교회를 목회를 하니까 안디옥 교회가 영적으로 엄청나게 부흥하는 거예요.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됩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게, 예언자와 교사가 바나바의 리더십을 통해서 능력 있고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계속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영적 지도자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지도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가 부흥하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보다 내가 권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중보의 기도와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왕들은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여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거룩함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여러분, 지도자의 리더십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 명의 지도자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인격적이고 리더십이 뛰어나면 여러분,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해요. 그러나 마귀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는 교회를 공격할 때 누구를 공격하느냐? 영적인 지도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너지면 교회가 다 무너집니다. 교회가 분열하고 싸우고 그 목사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시험에 들기 시작해요.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했던 목사님의 성적인 스캔들이 일어나게 되면 마음이 다 상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받았던 모든 성령의 은혜가 다 거짓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지도자를 위해서 중보해야 돼요. 마귀의 유혹과 공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곧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길이고 교회를 위한 길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게 기뻐하는 것이라고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여러분들은 오늘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지원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곧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예요. 오늘의 교회 같은 이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데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하늘의 지혜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로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셉 공동체 지도자로 세워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좀 불쌍한 눈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혈기가 많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보기는 완벽해 보이지만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저와 함께 교제하고 사역을 하면 허물이 보일 때마다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 최영민 목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제가 진짜 성령 충만해지지 않고 무언가 힘들면 여러분이 기도 안 하는 걸로 단정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요셉 공동체가 부흥하는 길입니다. 요셉 공동체에 세워진 MC, 의장, 순장, 멘토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것이 공동체가 부흥하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지도자가 성령 충만하고 올바르게 서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도자가 넘어지면 다 넘어집니다. 마귀가 얼마나 지도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을 알고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요셉 공동체가 놀라운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자,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하여 바나바와 사울은 1년 내내 그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사도 바울과 함께 말씀을 가르칩니다. 탁월한 지도자 밑에서, 사도 바울 밑에서 말씀을 배웠어요. 바나바에게 리더십을 배웠습니다. 1년 딱 공부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배우고 난 다음에 안디옥에 있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슨 말을 듣냐?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표어처럼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1년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고 살아가는데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청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실 영적인 힘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공부한다고 말하고 큐티를 한다고 말하지만 세상의 무게에 짓눌려가지고 늘 허덕허덕거립니다.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기도할 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나와 있는 성도들은 1년 동안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능력 있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이 없을까? 왜 이렇게 힘이 없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 아닌데 왜 아멘이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를 잘 몰라요.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배우고자 하는 의지도 없습니다. 기도를 단순히 내 인생의 문제 해결의 수단과 나의 마음의 소원함을 강구하는 것을 기도로 알고 있어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초보적인 기도예요. 복음이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복음을 안다고 말하지만 늘 여전히 습관적인 죄에 빠져 있고 늘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고 힘이 없는 인생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지와 진리를 모름에도 불구하고 궁금해하지 않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궁금한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궁금한 거예요. 복음이 뭔지가 궁금한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지를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붙잡고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진리를 사모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갈급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해야 돼요. 흥분했습니다. 제가 복음이란 단어가 나오면 제가 흥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현실은 여러분들 많은 청년들이 이런 진리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공부와 연구와 갈증이 없습니다.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그 자체가 영적인 무지입니다.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 중독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중독은 죄 중독이 아니에요, 여러분. 술 중독이 아닙니다. 마약 중독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중독은 하나님 중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께 중독된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분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경험을 해야 되는데 경험을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찾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신천지는 매년 신천지 신학대학원에서 5,000명을 졸업시킵니다. 매년. 중도 탈락한 사람들 빼면 5,000명이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그 5,000명이 다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냐? 우리 기성교회에서 미혹받아 간 사람들입니다. 모태신앙에 심지어 목사와 장로들도 있어요. 아니 30년, 40년을 교회를 다니고 주일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 성경 공부, 한 달 성경 공부로 완전히 미혹이 되어서 신천지가 진리인 마냥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매 5,000명씩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럴까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오늘날 기독교 이단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 전체 인구가 약 1,000만 명으로 추산하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상당한 인원이 이단 사이비 인원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해서 이 기성교회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청년들이 그런 거짓된 진리에 속아 넘어갑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진짜를 모르니까. 진짜 복음을 모르니까 속는 거예요. 진짜를 모르니까 가짜를 예쁘게 포장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가짜와 거짓 복음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짜를 알면 돼요. 진짜 복음. 할렐루야. 여러분,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와 지금 나와 있는 여호와의 증인가 있는 수많은 이단들은 새로운 이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사도 바울 시대에 나왔던 영지주의자들이라든지 나왔던 그런 그 이단들이 모양만 바뀐 거예요. 신천지는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깨달음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거짓말하는 거짓된 진리를 같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인터뷰를 봤는데, 여러분, 위조 지폐는 수만 종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위조 지폐가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위조 지폐 감별사는 여러분 돈만 딱 보면 알아요. 만져보기만 해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압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수만 가지 되는 위조 지폐를 다 분별할 수가 있는가? 기자가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위조 지폐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다. 진짜 지폐를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매일 만져보면 된다. 보고. 진짜를 매일 보고 만져보기 때문에, 경험하기 때문에 가짜나 만져보기만 하면 이게 가짜인 걸 아는 거예요. 저는 우리 요셉 공동체 청년들이 이 진짜 복음을 알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경험함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서 정말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경험되어져야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이 십자가 복음을 진짜 알아야 돼요. 가짜 복음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진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 삶을 매일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실제로 내 옛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을 해야 돼요.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경험해야 됩니다. 그때 수많은 가짜 복음들은 다 분별이 되는 거예요. 너 가짜구나. 한번 들어보면 너 가짜구나. 자, 여러분들이 2016년도 한 해 말씀을 사모하는 한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진리를 사모하는 한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연구하시고 공부하시고 배우시고 실천하시고 암송하시고 말씀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한 해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하기 위해서 새벽에 시간을 내고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할애하면서 왜 말씀 공부하는데 시간을 할애 안 하세요? 왜 진리를 탐독하는데 시간을 아끼십니까? 진리를 연구를 해야 돼요.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연구하고 공부하고 말씀을 경청하며 암송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지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여러분은 수고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시간 헌신하셔야 돼요. 물질도 투자하십시오. 신천지는 월화 목금 일주일에 4일을 공부한답니다. 4일을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참된 진리를 소유한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해서 사모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학습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불성실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에요. 선교하고 탁월한 리더십,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날마다 공부하고 연구하고 실천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경험하는 교회. 어찌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사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찌 이런 교회가 복을 안 주시겠어요? 어찌 이런 교회에 사람을 안 보내주시겠습니까? 저는 요셉 공동체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2016년도 우리 요셉 공동체 진짜 주님 안에서 부흥해서 땅끝까지 선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고 만들어가기를 주의